이 거인 골리앗, 큰 이렇게 크레인도 아주 큰 크레인을 골리앗이라고 그러대요. 크다라고 하는 대명사가 골리앗입니다. 크디안 자이언트 그 골리앗을 어린 소년이 이렇게 넘어뜨린 이 사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아는 아주 특이한 또 동화 같은 그런 사건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죠. 이 다윗과 골리앗 스토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 비밀이 있습니다. 짧게 또 준비하면서 내년 연말 연초에 요것 가지고 한 4조를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궁한 진리들이 있어요. 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수는 이 거인의 상징이고 상대에게 위압을 줄 만한 그런 외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추정에 의하면 이 골리앗의 이 키가 어느 정도 되느냐, 2m 10 정도. 저와 엇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 조롱하는 웃음소리를 제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갑옷의 무게가 거의 60kg 정도 된다. 갑옷만 해도 우리가 어른이 들기 쉽지 않은 갑옷입니다. 들고 있는 창은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초대형 사이즈. 자, 이는 어려서부터 용사라는 거.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직업 군인이고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는 전사 중의 전사가 골리앗입니다. 자, 상대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에 처음 나와본 사람. 애숭이입니다. 애숭이 소년입니다.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고 무기를 사용할 줄도 모르고 그의 직업은 그냥 목동이었습니다. 자, 골리앗은 상대를 제압하고 기를 주기 위해 충분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이미 우리가 설정 자체를 보면 결론이 나 있는 싸움입니다. 어찌 어린 소년이 적장의 그 거대한 자이언트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상대적 우위에 있는 존재와 부딪힐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언제 절망합니까? 나는 정말 갖춘 것도 없고 부족한데 상대가 골리앗처럼 거대할 때, 나와 상대가 안 되는 거대한 맞상대를 만나면 우리는 그때 위기를 맛보고 또 그때 절망을 맛봅니다. 자, 이 골리앗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골리앗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 뛰어넘어야 할 대상이에요. 왜? 피하면 또 다른 골리앗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을 대할 때 먼저 넘어야 할 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전이 벌어지기 전에 심리전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는 거예요. 자, 두려움과의 전쟁입니다. 두려움은 생각보다 다루기 힘든 과제예요. 골리앗이 달려오기 전에 두려움이 먼저 덮칩니다. 두려움이 목을 쬐고 두려움이 사람을 삼켜버려요. 자세히 보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스라엘 진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 진영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골리앗이 공격을 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화려하고 전설적인 과거 전력들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심 불안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엘라 골짜기에서 전혀 다른 유형의 인물을 우리가 만나는 거죠. 바로 다윗, 그런 달라스. 그는 오히려 왕인 사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어요. 17장 32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의미합니까?
이것은 역사의 지금 대세가 다윗에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엘라 골짜기에서 두려움을 이긴 유일한 인물이 무엇이 그를 다르게 만들었을까? 외적으로 보면 압도적인 열세인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같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힘겹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없는 골리앗들 앞에 우리가 주눅 들고 뒤로 물러가고 깨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다윗에게서 우리는 뭔가 이 본문 속에서 뭔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울 근거를 주장합니다. 다윗이 언급한 건 뭐냐면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대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소속은 아닐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군대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어. 여호와의 군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던 군대, 그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자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안정감이 생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에서는 비정규군,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는 정규군이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47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적.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웃사이더라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필드의 인사이더가 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증을 남의 간증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 남 간증보다 자기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남 간증 뭐 죽었다 살아난 간증보다 내 감기 난 간증이 훨씬 나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 간증이 아니라 오늘의 간증이 중요해요. 옛날에 캐캐 묵은 10년, 20년, 30년 전에 묵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적 간증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간증은 언제나 프레시해야 돼요. 내가 오늘, 지금, 오늘 또 여전히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그의 심장에, 하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늘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람은 이미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지루해졌다는 거예요. 진부해진 신앙이에요.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부해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중증입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일어난 따끈따끈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 다윗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의 예비역이 아니에요. 현역이에요. 3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금 일상 속에서 양들을 매일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치는 가운데 매일매일 여러분 무슨 사자와 곰이 가끔 나타나요. 그들 근처에 늘 맴돌고 있는데 날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이야기.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다윗의 힘은 무엇입니까? 현실 속에 경험한 살아계시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아니고 성도 여러분, 추상적인 하나님으로는 힘든 현실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실전 상황이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허영과 허세는 저지없이 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거품을 자꾸 걷어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허영을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걸로는 치열한 현실 골리앗이 딱 나타나면 게임이 안 된다는 박살을 그 거품 신앙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표현 안에는 현재형 하나님이네, 현재형. 그러니까 사자와 곰과의 싸움을 통해 다윗은 이미 거친 들판에서 이미 거인이 되어 있어요. 힘겨운 현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익혀가며 그의 삶이 점점 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면 거인은 많아요. 골리앗도 거인이지만 사울 왕도 거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머리 하나 더 큰 키를 갖고 있어요. 다윗의 형들도 할리우드 액션 스타들 정도감이에요. 대단한 용모가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다 용사죠. 그러나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히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겉보기만으로는 몰라요. 실제로는 잘 나가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무패의 인생이라도 속으로는 떨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는데 종이 호랑이 한순간에 무너지.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죠. 16장 1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껍데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리앗과 다윗의 극명한 태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껍데기, 겉으로 보이는 용모와 그 건장함, 그 화려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급장, 그 훈장, 그 화려한 군복들, 여러분, 알려져 있는 드러난 거인은 거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려한 포장 뒤에 허구가 있어요. 진짜 얼굴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울왕은 왕이라는 과면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내면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아이. 자, 오늘 다윗은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사울왕이 제안한 갑옷과 무기를 거절하죠. 골리앗과 같이 그 육중한 갑옷과 무기를 다윗도 들고 나갔다면 싸우기도 전에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상황 파악이 빨랐습니다. 남이 좋다고 다 나에게 좋을지 미지수입니다. 가장 안 좋은 인생은 남의 인생을 흉내내는 것이죠. 자기 것이 없을수록 흉내를 내며 살아갑니다. 왜 이게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자기 옷이 가장 좋습니다. 다윗은 무기와의 겨루기가 아님을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핵심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에게 무슨 얘기하냐면 너는 그것밖에 없지. 그것밖에 없지. 칼과 단창밖에 없지. 여러분,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맷돌입니다. 그러나 진짜 무기는 감춰져 있어요. 그가 가지고 나간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 무엇을 연상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 다윗은 핵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많이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든 마찬가지예요. 뭐 사업을 하든 뭐 나는 뭐 많이 뭐 갖추고 뭐 인맥을 동원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핵심.
핵심 파악입니다. 대개는 주변의 것들을 가지고 열을 올립니다. 중요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늘어지고 세월 다 보내버려요. 근데 알고 보면 쓰레기예요. 핵심을 파악하는 눈, 그게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무엇인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생명이 오고 가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면 별별 것들을 다 붙들고 늘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며 무엇이 도움이 될까? 안절부절.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핵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울의 모든 갑옷과 값비싼 무기가 다윗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윗은 무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47절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통찰을 가졌는지 기가 막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 와, 대단한 소년이, 탄탄한 신앙을 가진 거인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잡다한 지식으로 무장해봐야 골리앗 앞에 왕창 깨지고 말아요. 우리 인생에 골리앗이 다가오면 필요한 게 딱 하나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고백.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무패가 되신 하나님. 자, 오늘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려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것을 감지했다는 거예요. 감지했다. 이 전쟁은 칼과 창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싸움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싸움이면 하나님은 백전백승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감지한 거죠. 감지. 다윗은 반드시 이 전쟁은 이긴다라고는 확신을 왔는데 그 감지, 그 센스가 어디에서 왔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며 소리칠 때 직감해서 저놈이 죽으려고 작정을 했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입으로 욕을 해야 되는 걸 보면서 전 죽었다. 그는 하나님의 편을 들기로 작정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들기로 작정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잠시 기용되어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무지 안 될 싸움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너무나 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기회로 우리를 골리앗 앞에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회예요. 이미 다 된 싸움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를 남용하시지 않아요. 성공을 남용하시지 않아요. 아무 때나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그 명예가 걸려 있을 때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그 전쟁 가운데 당신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데 사울은 옹졸하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약자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단합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거세게 밀고 들어올 때 우리가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상대는 막강한 장애물을 밀고 들어오면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주일날 문 닫고 직원들까지 놀게 하려면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악으로 무장된, 그래서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세상 속에 신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직장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나 하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술잔이 막 돌아가는 상황 속에 말단 직원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용기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스토리를 통하여 신자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전혀 의외의 인물, 그것도 작은 소년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무용담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통해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아주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를 가장 잘 뒷받침해주는 신약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약함이 곧 강함이 됩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승리의 비밀은 다윗의 물맷돌 실력도 요행도 확률도 아닙니다. 신행의 길에 골리앗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납니다. 골리앗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죠. 사람들마다 골리앗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상황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때 우리는 골리앗을 피하지 말고 문제로부터 도망하지 말고. 오늘 기억하십시오. 골리앗과의 전쟁은 의외로 간단하게 끝이 났어요. 우리의 힘으로 풀려고 하면 복잡해지지만 하나님이 풀려고 하면 복잡한 것도 간단하게 끝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요, 하나님이 거대한 최고로 큰 거인 하나를 딱 골라내가지고 저쪽 편의 선수로 등장시키시고, 여기는 가장 미미하고 초라하고 작은 소년 하나를 딱 씌우셨어요. 이 극명한 대조법을 통하여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쓰러뜨리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기회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전쟁터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상황이 날마다 펼쳐지는데 그때마다 충격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골리앗이 나타날 때 하나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흥분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마 각자 다 골리앗이 있을 거예요.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골리앗.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골리앗 넘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이 골리앗을 못 넘어뜨리면 끊임없이 수없는 크고 작은 골리앗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엘라 꼴짜기 같은, 어쩌면 오늘 이 세상에 엘라 꼴짜기 같은 것이에요. 두려움으로 음습함이 꽉 차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이 전쟁에서 골리앗 그 속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아낌없이 쓰임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차분하고 담담하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어요. 중요한 배역을 맡은 사람은 뻐기지 않고 작은 배역을 맡은 사람은 창피해 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어떤 배역에 있든지 그 배역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기가 막히게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